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실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3년 동안, 정확히 3년 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반.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나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로교에서는 세례,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신앙이 사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역의 시작은 또 주님의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세례 침례에 있습니다. 꼭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어요. Son of God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에 완전히 뭐냐면 임머션에 완전히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 침수례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베프티즘, 침례라고 하죠. 베프타이즈는 영어의 베프타이즘 밑에 잠기다, 물에 잠그다, 물에 씻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사전에도 보게 되면 그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도 보고 모든 성경도 다 보면 세례를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베프티즘, 침례, 베프티즘이라는데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해요.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침례는 바로 침수례입니다. 임머전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침례였어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저 죄 졌어요. 저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침례 받고 새 사람 될래.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는 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고. 여기서 대제사장 예수님 나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안 돼요. 누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아야죠. 예수님께.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회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를 담당하시고 들어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다른 번역서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벌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 42절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도 친히 증거했습니다.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그에게 머물며 임하면 그가 바로 보소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침례 요한도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장사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알미하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의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침례는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오늘 침례받은 우리 하은이가 죽는 거예요. 예전의 삶이 죽는 거예요. 태연 자매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태연이가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6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 하은이는 죽는 거예요. 나 태연이는 죽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전 목사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을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을 내 부활.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몰랐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성적 좀 떨어진다고, 좀 돈이 없다고, 좀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서 슬프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